마가복음 9장 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교도의 작가 나다넬 호돈이 쓴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바위에 얽힌 전설이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았다고 자청하는 어떤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 전체가 소동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군은 실망을 안긴 채 그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가도 시인도 나타났지만 그들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안기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이 붉은 이 저녁 노을에 비추어져 마을 사람들 중 하나가 외칩니다. 어네스트를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마을 토백이었던 어네스트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산마루 바위의 얼굴을 보고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이 그리스도인의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오늘 본문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들을 평생 이날에 있었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황홀한 날이었습니다. 변형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던 사람들이 1500년 전에 9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 그리고 구름이 덮이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않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변양되신 모습, 하늘나라를 보고 모든 것을 참았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이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니 그 재림의 주인신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 주님의 몸이 변형되신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참아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만 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어요. 그 모든 힘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억하며 참아냈습니다. 이 기독교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예배와 변화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2절에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당시 그가 소설을 썼을 때 이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 신학자들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아마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높은 산은 헬몬산이었습니다. 헬몬산은 여러분 백두산 높이만큼 높은 산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곳에는 얼음이 얼겨져 있는, 눈이 덮어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형되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산에서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싣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읍시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실 천막을 세워야 되는데 세 분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지금 이 상태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여기 그대로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변화됐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왜 변형됐을까요? 주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진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를 지니신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감추어진 이 신성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결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하신 집사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돌 팔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그가 그렇게 거룩한 죽음을 죽으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 보좌에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거룩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냐고는 여러분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반도 이 하늘의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들도 주님과 같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텐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미 새 제자들에게 이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언제일까요? 이 엿새는 어떤 걸 기준으로 엿새 후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후, 엿새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안 한 거예요. 오늘 8장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9장 말고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 주님과 제자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누가복음에서도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의하면 주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뭐하러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등산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시기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다 졸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너무나 희어서 밝게 빛난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기도의 가장 알맞은 정의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혼과 잇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그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그 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고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재하심과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기계체조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신재환 선수는 여러분 도마라는 것은 5초 안에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5초 안에 도약하고 여러분 뜀뜰에서 딱 착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신재환 선수는 착지에 성공하자 환호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최정상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충북 최고 재학 시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12살 때 시작한 그 체조를 그만두어야 될, 포기해야 될 상황에 부딪혔지만 그의 다리에다가 철심을 받고 재활에 보란듯이 이겨냈습니다. 이 신선수 가족들을 곁에서 지켜본 조이풀교회 이관영 목사, 저의 동기 목사님인데 온 가족이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치고 힘드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매일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영분 권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며 재환이가 지금처럼 기도로 의지하면서 선수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시련도, 어떤 중요한 순간도, 어떤 위기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어떤 환난이나 여러분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가장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7절에 여러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어떤 주인공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큰 소리로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음성을 듣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또 선포된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애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오실 것을 애언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렇죠. 거기 이하에 또 더 자세하게 18절까지 모세를 이어서 바로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별세.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이죠.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여러분 탈출, 여러분 어디의 장소를 탈출하는 거, 어디 억압으로부터 여러분 압제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바로의 억압에서 힘든 고역에서 구원받고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엑소더스 시키는,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다 사방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의 생명을 거기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의하면 모세의 생명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둘 다 공통점은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지도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리고 갈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는 예수님 당시보다 1500년 전의 사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영광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즉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과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도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려면 예수님만 붙들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입니다.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빛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오직 그들과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만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9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요.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붙들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다는 뜻이. 우러를 앙자를 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존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깊은 꿈속이었지만 그의 의식과 신앙을 지배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여러분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분, 예수님만 내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 것을 우리 주님이 9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변화산상에 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다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환상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변형 대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